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편지로 읽는다고 보았었을 때 그 편지를 쓰는 자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하나의 논리로 지금 편지가 계속 쓰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느닷없이 어떤 주제를 갑자기 툭,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말을 하고 빠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앞의 흐름에 대한 내용의 그 주제를 잡지를 못하고 여기 18장 15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앞의 흐름을 알고도 어려워요. 앞의 흐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다 라고 하는 흐름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너 혼자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버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거기까지는 또 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까지도 알겠는데 아니 좀 들리기는 들리는데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라고 하면은 거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앞에 그 내용하고 연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또 어려운 것이 있죠. 거기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해석을 다 하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다는 거 따라.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 따라.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형제에게 이렇게 경고해서 처리해라. 따로.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일 리가 없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대목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 나는 죽는다. 그게 17장 22절로 23절의 내용이 있는데 죽는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 아니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 그럼 어린아이는 지난 시간 강론을 할 때 제가 강론 안 해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럼 못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자기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거까지 따라오셨죠, 충분히. 그래서 당시 세상은, 그 당시의 그 세계는 20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치 없는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복음의 기준으로서의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질문이 누가 큰 자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라고 말했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가장 낮아진 자, 가장 높았던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낮아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누가 예수님께서 가치 없게 되신 어린아이를 가치 없는 자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높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그 안에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와 하나됨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됨 이것이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 됐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도 자기를 어떻게 없는 자, 낮추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어지지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그러한 나를 영접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다. 지난 시간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낮아진 예수 안에서 낮아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무엇하면 영접한다면 그는 생명을 얻는 큰 자야. 그게 천국의 큰 자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배척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작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하는 나 예수 믿는 누구라고요?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한 자는 자 참 제가 편지를 편지글로 지금 읽어야 되는데 편지글로 읽지를 못하고 무슨 국어 시간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언어, 그 시대, 그 문화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적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단순한 문법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족해 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한 자, 그 말은 예수 믿는 작은 자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한 자. 그럼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로 말미암아서?
어렵지요. 그때 그냥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정말 안 어려운데 성경은 진리니까 좀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냥 다 풀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내 손, 내 발, 내 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냐? 내 눈, 손, 발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눈, 내 손, 내 발이 실족하게 해 무엇을 전하는 자,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낫다.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자른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이 스칸달리조는 범죄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하게 하다. 그럼 그 범죄가 뭐냐면은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손, 발, 눈을 이 세 가지를 정욕이나 죄악된 욕구의 자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근거로 잠언서 1장 10절로 16절,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다 읽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읽어 안 드렸다. 안 읽었던 것 같죠? 어디에 가면 있느냐? 마가복음에 가면 있어요. 마가복음 강론 9번, 마가복음 강론 9번째를 들어보면 이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손, 발, 눈으로 인하여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나 죄악된 욕구의 자리. 정욕이나 죄악된 욕구의 자리는 나를 높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오늘 18장 8절로 9절 이렇게 나오지요. 빼버려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정욕이나 죄악된 욕구의 자리 때문에 그 어린 자를 무엇이라고 세상 복음 쪽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이다고요. 그러니까 높아진 자리로 가라 예수 믿고 잘 되는 삶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이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실족해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사망의 자리로 자꾸자꾸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의 안타까움을 더 높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18장 7절 한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자들이 없인 여기는 세상이다 또 그 말이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해요. 반대할 수밖에 안 들린다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 육체가 중요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걸 자꾸 부인하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소고기도 툭불로 먹고 싶어요. 근데 소고기는커녕 돼지고기도 비싸서 못 먹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결과냐라고 항의하는 이 시기에 성도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고 배척을 당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내가 배척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줄기라고 봐야 돼요. 신천지에서나 다른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꾸 배척당하는 것은 진리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나 이런 집회를 할 때라든가 국가의 권력자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타락했는갑다.
하고 빨리 제정신 차리자 해야 되는데 봐라 국가도 인정하지 않느냐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다 또 이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에는 저렇게 말하고 멋대로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마. 이 말은 작은 자로서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러면서 1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99마리. 그러면 한 마리 찾으러 갔더니 99마리가 도망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세상에서 실족해하는 일들을 인하여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다. 작아진 자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내가 배척당한 것처럼 너희도 배척받을 거야. 그러나 힘내라 힘. 14절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연결이 되어지죠? 네. 배척당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한 마리 양이 세상에서 배척당해서 홀로 쓸쓸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고 같이 있어. 너 그냥 안 놔두어.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가만히 함께 하셨어요? 아니면 너 죽어라. 함께 하셔서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신 증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이 싫대. 물론 그 고난은요, 복음을 인하여서 오는 고난도 아니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인하여서 오는 힘겨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복음의 고난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난 왜 그렇게 힘들게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웃을 위한 고난이라고요. 우리는 이웃을 위한 고난 아닌데도 왜 나를 바꿔놓고 생각해달라고 어찌 그렇게 잘 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힘내라? 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18장 15절로 20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보세요. 잘못 알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로 들리죠? 어린아이 하나, 잃은 양 하나, 범죄한 형제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잃은 양, 범죄한 형제, 어린아이 다 똑같은 존재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건가라고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범죄한 형제 앞에 나예요? 범죄한 형제 나예요? 아니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에 범죄한 형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 너의 형제, 내 형제가 무엇을 범하면?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죄를 범하는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 앞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앞에 내 형제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는 아니야 범죄한 자가 아니고 자기는 다 의로운 자야. 웃기잖아요 진짜. 그 죄가 뭔데요 도대체? 뭔 죄를 졌어요? 그 형제가?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고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형제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그 말 아니라니까요. 그 말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할 때 그 죄는 세상 복음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흔들림이에요. 그럴 때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내가 흔들려요? 형제가 흔들려요? 형제가 나는 형제. 나는 안 흔들리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고난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어린 양과 같은 고난을 받아도 할렐루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도 할렐루야 하는 굉장히 훌륭한 나로 생각을 거의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형제가 되어서 내가 죄를 범할 때 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성도들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할 때 나는 빠져 있어요. 심판자로. 그리고 저놈이 잘못했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어떻게 참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베드로가 바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계속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들리는 말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는 형제나 갈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나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그자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지요.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인 건가? 그를 어린 아이를 가장 큰 자로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했어요? 잃은 양을 끝까지 찾고 찾아서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범죄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세상이 그걸 싫어한다니까. 자기가 의가 되어서 그를 배척하게 되어지고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여자야. 너는 가진 거 없어. 하면서 세상 복음은 다 그렇게 배척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라니까요. 있는 자, 힘 가진 자와 같이 해서 독립을 꿈꾸며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날들을 이뤄야 되는데 가난한 자, 없는 자, 머저리 같은 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같이 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배척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몇 번까지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너는 몇 번까지나 용서받으면 되겠냐? 너는 100번까지 용서받아도 너는 왜? 77에 49잖아요. 7번씩 70번이면 70, 490번까지 너는 용서해줘도 너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지 용서가 돼요? 끝까지 용서해줘야지 용서가 되지. 횟수로 말을 해서 언젠가 돌아올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용서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끝까지 용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세상 가치에 빠져들어 가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구하면 그 말이 또 주십시오 그 말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 형제 그 잃어버린 길 잃은 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범죄 속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복음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구한다면 내가 이루어 줄게. 왜? 나도 너희 중에 항상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죠? 누구하고 있어요? 나와. 나와는 안 있어요. 죄송해요. 나와 안 있어요. 아, 너희와. 그렇죠. 그거 몇 명? 두세 사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낮은 자 되어서 동병상련 그렇잖아요? 그를 위하여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세상 복음적 가치에 빠져서 시험에 들었으니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끝까지 안 놓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천국은 소외되고
버려지고 낮아지고 약한 자들을 끝까지 견인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두세 명이 가서 또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쳐버려라. 거기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끝까지 참으시는 내용에 대한 걸 그걸로 또 오해할까 봐 뭐라고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라는 거죠. 지가 의인이라는 거지. 나는 용서해주는 자. 지가 죄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서서 어떻게 제가 구원을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몇 번까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포지션이 지금 되어져 베드로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싫어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그 말씀을 같이 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배척해버리고 그 형제를 배척해버리더라. 그게 누가 했던 내용?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운 자 너희는 죄인 딱 선을 그어서 몰아버리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천국 복음을 거부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7번쯤요? 크게 생각해 줬어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계속해야지. 천국은 무한정으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야.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이 말이에요. 보세요. 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용서 탕감해 주었잖니.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 언제까지? 끝까지. 돌아설 때까지. 그래야지 않겠니? 마땅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의 형제에 너는 그렇게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의 의가 있다고 네가 스스로 자만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18장 33절로 35절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어졌지요. 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갑자기 무슨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편지글로 읽어내어지면 앞뒤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서 지금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홍보에 대해서 자꾸 따로 떨어뜨려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 단편적인 내용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19장 1절로 12절에 이혼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요?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 앞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물어봐요. 아내를 버려. 여기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만 나왔지 남편을 버리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아픔이 있네. 어느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버린다라고 하는 쪽에 강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율법대로 자기는 산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부부는 한 몸 나누지 못한다. 19장 6절이에요. 19장 6절 나오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무리 그 아내가 못된 짓을 했든 못된 짓은
지난번에 주성교회에서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은 왜 죄인이냐? 사람인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다르고 볼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한 번 짝지어 준 그 말은 짝지어 주었으면 하나 되었다 그 말이죠. 동침함에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에 보면 동침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뭐냐면은요 야다라고 그랬어요. 동침함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알다 동침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아는 것은 제가 그렇죠.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혼인했잖아요. 그럼 아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신분이 바뀐 우리를 다시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나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이 바람난 아내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인간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번 신 만들어 주었으면 헤어짐이 없는 것이다.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하였는데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모세는 오늘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로는 그렇게 하라고 또 말하거든요. 잘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나 있음 그들을 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이혼은 약한 자에 대한 폭거예요. 잘 보세요. 이혼해주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봐봐요. 안 한다라고 하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평생 그냥 미움받고 살아요. 관심 받게 대상으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두어서 이 여자는 완전히 골방 신세가 되어져 버렸었을 때 얼마나 그게 큰 형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내용은 한 가지로 무슨 내용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누구니라? 여자니라. 남존 여비의 사회였었는데요. 제가 이 마가복음 강론할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9번 9번째 강론을 들어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샴마이 학파는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제법 훌륭하네? 자 보자고요. 훌륭한지 안 한지. 근데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 무엇을 하고? 이혼증서 써주고 버려. 이것도 문제죠. 근데 버리지도 않고 다른 여자들을 두면서 같은 집안에 살면서 한쪽으로 처박혀 놓으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예요. 누구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냐? 남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복음 안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 여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신부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은 절대 나누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해. 누가? 바리새인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 있음에 대한 존재들은, 독사의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안 버리면 안 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냐. 힐렐 어떤 이유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은요, 랍비 아키바는요, 뭐라고 주장했냐?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 있는 여인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못된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냥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기득권. 모세의 이혼 증서는 그럴 때 완악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버리면은요, 그 여자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할 때, 음행한 연고 있었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오죠? 몇 절? 9절. 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미리 설명을 할까요? 맞아요. 9절 읽으려고 했어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보세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다른 데 장가들 수 없다. 그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번 이걸 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음행, 예수를 좋아하지 않냐고 세상 복음을 따라가. 그건 어떻게 되어져요? 이용감. 잘 말해줬어요. 끝까지 그 세상 복음적인 가치에 두고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 또 여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론이에요. 논리예요. 이해됐죠? 그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건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끝까지 세상 그는 애시당초 뭐가 아니에요. 한몸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음행한 자가 많았을까요? 많았죠. 예수님 발적. 그래요. 호세아 시절 뭐 이럴 때라든가 자,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여자가 감히 쉽게 음행하는 자가 많았을까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남자가 딴짓 할 확률은 높아도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짓을 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아니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나는 남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자는 간음할 확률이 적지만 내가 여자로서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간음자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간음자인데 그분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원칙이라고 딱 내었잖아요. 갈라질 수 없느니라 딱 정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뒤에 가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음행한 그 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한몸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음행한 여자 이혼을 할 때 내버려 둘까요? 말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꼭 어느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냐면 남성의 자리에 서서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한다니까. 자기가 여성의 자리로 안 가요. 그래가지고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의 주도.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참 웃겨. 장가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때 그 사회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럼 장가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으면. 그게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의 태도예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자기들은 남자의 입장, 이런 자들, 즉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 있다. 제자들이 지금 배척하잖아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딱 시비 걸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내용에 우리가 눈 귀 기울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장가들지 않고 말고가 어디가 있어. 이거 복음적인 이야기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가들지 않으면 아니 그랬잖아요. 음행한 연고 없이 내어 쫓아버리면 네가 간음했다. 간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확률이 지금 높단 말이야. 그 사회에서. 그러냐 장가 안 들고 차라리 안 망해야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니야. 그 말이 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장 13절로 15절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는 뭐라고 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즉 어린 아이들과 같은 낮아진 자, 약한 자, 어린아이, 이른 양, 죄범한 형제와 같은 자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배척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배척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16절로 30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자세히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마가복음 9번째 강론을 들어보시면 거기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지금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이고,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은요, 부자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 버리고 그리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 부자 청년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자들은 그 의를 인하여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가진 자예요. 가진 자죠? 네.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진 자의 반대말은 다 잊어먹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진 자의 반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은 더 많이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록펠러 이야기도 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는 더 사랑받는 것을 원한다니까요. 사랑받지 못한 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동경과 끝없는 복종, 자기 의에 의를 더해서 자기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일반적인 잘못된 복음, 세상적인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그 자기의 의를 더 세우고 더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네가 어찌 나한테 선한 것을 보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오직 한 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 불가해.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은 뭔 말이라고요? 불가능.
뭐 또 바늘기라는 문이 있다고 없다고, 뭐 낮아야 된다고 하고, 뭐 다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말은요, 그냥 쉬운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불가능.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으로서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12지파를 심판한대요. 어느 때냐고, 이것도 중요해요.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예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보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예요, 여러분. 저 한참 뒤에, 저 또 몇천 년 흘러가고 난 뒤에, 그 우리가 지금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짠짜짜짠 해가지고, 그때 그 말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 승천하셔도 내가 우측,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대요. 그 새롭게 된 세상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그렇죠. 올람 화바죠. 새 세상, 내세. 이미 내세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12지파 어떤 자, 아까 세상적인 복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오히려 정죄에 나섰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 받잖아요. 그럼 고난 받는 자가 심판자라니까. 그게 증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상속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다. 당시에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을 할 때는 받을 것이다 였었을 거고, 이미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받았다라는 것도 맞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받았다가 맞겠잖아요. 그럼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배 받았어요? 버렸는데? 안 버렸구나. 우리는 안 버려서 못 받은 거고, 버린 자는 받나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설명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냐. 새로운 가족, 내세, 올람 하바를 사는 자는 가족이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가족이에요. 육체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 가족을 가족이라고 말해요. 어저께 그 전화 왔었던 그 여집사님 한 분, 그분이 너무 말씀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가까이 있었는 줄을 몰랐다고. 이렇게 가까이 수원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라고 하길래, 그때 그렇게 못 찾고 그렇게 헤맸던 것이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주성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라고요? 감사한 줄 알아라. 귀한 줄 알아라. 그렇게 강단에서 바르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뭘로 그걸. 그게 어쩌다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한번 모이면, 명절 때라도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돈 이야기 때문에 좀 안 좋기는 하지. 뭐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모이고 싶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낮아진 자들의 모임이 되어질 때 그 모임이, 그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형제가 그 형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배 받았잖아. 형제가 몇이에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게 되어졌잖아요. 10명도 안 되지만. 10명도 안 되지만 집에 있는 형제보다 이 집안은 좀 더 많은데 좀 적나? 아, 그래도 그 집안만큼 돼요, 7명.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 형제들이 있어요. 100몇십 명이나 있는데. 감사한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새로운 삶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자 나중. 그 먼저라고 하는 말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첫째의 최고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첫째라고 생각한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나중, 마지막, 맨 끝,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 이방인 중에 있는 자들,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 없다라고 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카토스예요.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첫째 뭐라고요? 아까? 프로토스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 하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세 올람 하바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예요? 하인.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 다시 말해주세요. 천국의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 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는 우리를 가장 큰 하인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 섬기는 삶, 하인의 삶. 그게 고난과 같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가 자라남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